여러분 혹시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요? 혹시 너무 더워서 집이 피서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산이 좋으신가요? 바다가 좋으신가요? 산? 바다 좋아하시는 분. 바다 좋아하시고 산 좋아하시는 분. 나이가 드셨다는 저도 산이 좋은데요. 한번 그림 한번 둘 다 산도 바다도 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시원하시죠? 이번 여름 8월 달 여러분들은 시원한 산으로 초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산으로 초대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위해 한 전 1절 읽고 귀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하시느냐? 산에 올라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어느 종교를 떠나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세기에 장소의 개념, 산이라는 특정한 장소의 이름을 붙여서 그 4세기의 어거스틴이라고 한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 이후서부터는요, 산상설교라고 이름을 폭넓게 사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 산상설교 또한 일반적으로 귀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네. 그러니까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특정한 장소를 지칭을 해서 어거스틴 이후서부터 2000년이 지난 시간까지 또 어떤 목사님이든 산상설교, 산상보훈, 상산수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특히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시원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이름을 맞춰보세요. 어떤 분이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읽었는데 그 뒤에 한 인물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마하트마 간디가 어디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인도예요. 종교는요? 힌두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산상설교 있잖아요. 매일 읽으면서 마음의 수양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산상설교는 모든 종교의 알맹이다. 무슨 종교 알맹이라고요? 모든 종교의 알맹이다. 그리고 천국의 헌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마하트마 간디는요, 산상수훈을 읽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말씀이 종교를 떠나서 이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마태복음 5장을 탁 펴가지고 이대로 살려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지, 늘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는요, 법정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한번 따볼까요? 따봉. 네, 최고의 경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힌두교나 불교나 어느 종교든지 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종교를 초월해서 다 칭찬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사용하는 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실제로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혹시 톨스토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러시아의 굉장히 훌륭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금수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돈이 많았고요, 명예, 부귀, 명화 굉장히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세상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도박도 하고 세상 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기니까 인생에 허무한 거예요. 쾌락도 즐겨보고 할수록 인상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꼈습니다. 심지어는요, 40대가 되었을 때 이 톨스토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돈이 다가 아니구나, 명예가 다 아니구나. 그러다가 신앙으로, 어거스틴처럼 신앙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살지? 고백록에는 자신의 삶을 뉘우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그동안 너무 타락하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신앙으로 그대로 지켜야지. 내가 그동안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살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온전히 행하려고 시도는 좋았지만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대로 다 지키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옛날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낙심도 되고 좌절도 느끼면서 글로 표현하면서 이 번민과 고뇌를요,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을 나중에 보면 굉장히 학대시해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 그게 내 말이 맞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손이 죄를 범할 때 여러분 중에 손을 찍을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중에? 그럼 손이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혹시 눈이 범죄하면 눈을 찍어서 버릴 사람이 여기 한 분도 계십니까? 저는요, 청년 시절에 혈기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눈으로 죄를 지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지옥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죠. 막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제 눈이 하나님 차라리 눈을 뜨지 않겠습니다. 바라보면은 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니 젊은 청년 시절에 얼마나 그 고뇌가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인도했던 목사님이 자책하지 말라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었더니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잘 읽어보면 자유함이 임할 거라고 그때 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톨스토이도 저와 같은 마음을 괴로워하고 돈을 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술과 도박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톨스토이의 삶 속에 신앙의 모습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려고 했을 때 조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다면 자유함이 있었을 텐데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 톨스토이는 신앙적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 말씀을 날마다 깨우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애통해야지 하면서 이 톨스토이가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젊은 날 돈과 명예
그리고 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게 쓰는 게 자신에게는 너무 사치스럽고 해서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돈이 잘못은 안 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여 주셨고 유용하게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요,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산상수훈, 내용 수정, 지킬 수 있도록 쉽게 노력.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뿐더러,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변형시킵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요, 다음 구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아멘.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변형시키냐면요, 앞에다가, 형제 앞에다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유 없이. 요거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유 없이 한번 넣어볼까요?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형제에게 화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화를 내면서는 안 되지만 이유가 있으면 화를 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산성수훈을 지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루터와 칼빈이었습니다. 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괜찮아, 좀 수정해서 제가 지킬 수 있는 만큼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어떤 구절인데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산상수훈, 다른 가능성을 제시. 예. 다른 것을 제시하는데요, 어떻게 제시하냐면요, 계명과 권고로 설정합니다. 계명은요, 마땅히 지켜야 하는 거고요, 권고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은 계명이고 어디까지는 권고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2000년 동안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신을, 더 큰 헌신을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 이러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것을 구분해서 권고도 있고 계명도 있다라고 제시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몽주의에 있어서, 계몽주의 시대는요, 이성이 1700년대 이성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 이성적으로 윤리와 교훈으로 해주시는 훌륭한 정도인 분으로 생각해서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이 산상수훈을 그냥 좋은 교훈, 윤리, 그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상황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 원인은요, 다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해석. 오늘 이 부분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2000년의 시간, 지금까지 상산수훈이라고 불렀던 이 말씀들이 왜 오해되고 왜 잘못 해석되는가? 무엇이 빠졌다고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한번 여러분 그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무슨 그림이죠? 코끼리. 여러분 만약에 눈을 안대를 쓰고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느껴질까요? 코를 만진다고 한다면요? 코. 네, 기둥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아마 저는 무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만졌을 때 기둥 같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잡았을 때 그러한 것으로 자기는 판단하지 않을까. 이 말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인생을 판단할 때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거는 무야, 이거는 다리야 라고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수많은 견해와 해석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거는 마음이 심령이 내가 가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인데 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가?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배제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누구를 빼고? 예수님을 빼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드라마, 여러분 요즘 어떤 드라마 하시는지 요즘은 잘 몰라서 그런데 드라마나 소설에 보면 결말에 독자들이 자유롭게 예상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자유자재로 해석하게 되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을 배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면,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입장에서 적용 가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가 달라도 힌두교도 불교도 산상수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중심에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이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인간 편에 서서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톨스토이처럼, 아니 왜 힘들게 살아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임하는데 말씀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빼고 해석하기 때문에 구원자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여러분 무슨 그림이세요? 밥솥이시죠?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밥이 없어요. 밥이 없는데 맛있는 거 잡수시길 바랍니다. 네, 밥을 지어야 되죠. 밥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적당량의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취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전기밥솥을 열었어요. 근데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 아니, 코도 꽂고 적당한 물도 있고, 근데 취사 버튼도 눌렀는데 밥이 안 됐어요. 쌀이 없는 거예요. 쌀도 안 넣고 불만 붓고 또 보면 그게 밥이 됩니까? 중요한 거예요. 밥을 넣지 않으면 밥이 절대로 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성경을 해석하면, 산상수훈을 읽으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세상처럼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많이 열심히 백독도 하고 천독을 하면 구원이 임하는 책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 산수,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누군지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는 책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이 성경은 이해되는 책이에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요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아는 책이고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칠원중앙교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2000년 동안 고민하면서 살아왔다니까요, 이걸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게 인간의 책이 아니라 누구의 책이다?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남은 한 4주, 8월 달에 5주까지 있죠. 그럴 거예요. 이제 남은 4주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말씀인지 구원자인지 설명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시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 오고 오는 이 진리의 구원의 말씀이요, 깨닫고 알아들 때 저는 너무나도 시원해요. 내가 앞으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간디가 얼마나 수행하고 스님들이 얼마나 진리가 무엇이고 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얼마나 면벽수도하고 알기로 노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에 오르시면서 이번 남은 4주 동안 8가지, 여러분이 팔복으로 아시죠? 그 팔복은 인간의 입장에서 팔복이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8가지 사역.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나도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지만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남은 4주 동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기밥솥 이해하기 쉽죠? 예수님 빼고 아무리 밥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알면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유함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꼭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영원토록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더욱더 믿어갈 수 있는 우리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해하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 그 애쓰는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수많은 세월 가운데 방황하며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버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알게 해주시며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 여름에 아버지 시원하게 아버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살길 원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며 방황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